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을 언어로 아주 쉽게 그렇게 때로는 무시무시한 말로써 혀는 뭐라고 그랬죠?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정말 저는 처음에 어렸을 적에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어렸을 때라는 말은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런 한 20대 때 어릴 때죠. 그럴 때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실 상당히 말이 없는 사람이고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렇게 별로 필요 없는 말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혹시 혀는 분명히 이렇게 막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말 때문에 막 이렇게 상처받고 또 저는 특히나 또 고향이 또 이게 동남 쪽이기 때문에 부산 쪽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말을 너무 무섭게 해요. 저는 서울에 처음에 이제 학교 때문에 왔다가 충격 먹은 것은 분명 길거리 싸우시는 어르신들이에요. 상당히 교양 있게 싸우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좀 험악한 말들 가운데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말이 참 이 한마디가 너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는 있지만 나와는 큰 상관없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야고보서를 읽고 또 읽고 이제 성경을 또 읽고 하다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말씀은 물론 말이죠. 말을 잘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행위에 초점을 맞춘 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야고보서는 그 어떠한 책보다도 사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1장 6절만 보시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에 대해서 또 지금 야고보가 지금 성령으로 감동함 받은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과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도 잘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왜냐면 예수님의 어떤 한 집에 사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예수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그가 보아왔지만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늦게 믿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어떻게 해왔겠어요? 예수를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삶을 봐왔던 거예요. 이쯤 되면 왜 이런 말 했는지 이해가시죠?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라 오래 예수를 안 믿고 예수와 관련 없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밖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교회는 참으로 위선적이며 교회는 참으로 배타적이며 교회는 참으로 말 쉽게 하고 말로서 상처를 참 많이 주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저의 주장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거부하고 살다가 야고보도 이제 하나님의 강권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생각이 달라지는 그 속에 있는 이 교회를 바라봤던 교회의 폐악질들, 교회의 해악들이 그런 생각들이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오히려 더 강한 말로써 더 강한 주장으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소위 기도해 준다라는 말로써 소위 다른 사람들 너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주장으로서 그 영혼의 정말 사정을 다 안 다음에 그것을
자기는 교회 정말 다른 영혼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험담이 될 수 있고 뒷담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시험 들고 떠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해야지요. 기도를 나누어야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가지고 혀는 독이다. 작은 불이 온 정말 산을 불태우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지금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안 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 이 목회자라고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아니죠. 하지만 야고보는 지금 초대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서신, 즉 자기 영혼, 예수님의 자기가 맡고 있는 예수님의 양들에게 지금 어떻게 너의 믿음을 사용하여야 하느냐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과묵하신 분들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형이다. 그렇군요. 그러신 분도 있긴 하죠. 저는 이 형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하는 거 싫어요, 별로. 제가 참 목회자가 돼서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저는 정말 말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주여. 아무튼 그런데 제 이름 말하기 싫은 법적이 왜 있죠? 아무튼 알지만은 내가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다. 내가 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실수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말 자체에 관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에 실수가 없고 행동에 실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지금 이 얘기를 기도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하고 있지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 말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오고 있는 나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이 목회자, 이 목사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방으로 전파되기도 전, 그러니까 아주 초기 기독교, 정말 초기 중에서도 초기 기독교인 거예요. 그때 막 네로 황제가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런보다 훨씬 더 전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더 훨씬 전인데 그때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주로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성경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대부분 교회의 구성원이고요. 중요한 구성원이고 또 다른 구성원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는 하나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저 헬라 땅, 그러니까 로마 저 이방 땅에 흩어져서 거기서 자기 문화를 지키고 있는, 즉 헬라 말이 능통하고 어려서부터 헬라 문화로부터 이 교육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위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친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소식 듣고 구원을 얻은 정말 순수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소수. 지금 이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똑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자라온 환경이 히브리적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 자란 사람, 히브리 언어에 능통하고 헬라말 잘 모르고
너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에서 자랐어요. 헬라 문화 아주 합리적이고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문화에서 자란 헬라인들처럼 헬라 문화에 능숙하고 헬라 말이 더 편하고 그리스 말이 더 편하고 유대인은 히브리 말을 잘 못하고 그런 사고방식과 문화가 다른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 모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 쉬웠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여주는데 저 사도행전 그것도 아주 초창기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자 6장 1절에 그때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아주 초창기 교회입니다. 초창기 교회라는 말은 막 하나님 말씀 잘하면은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들이 눈앞에서 막 정말로 낫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하여튼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교회에만 오면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막 생기는 아주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뭐 선교 현장이나 아니면은 뭐 한 몇 박 며칠 사는 뭐 수련회 한가운데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런 기도와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모임에서도 놀랍게도 사람들이 서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수련회만 가봐도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면 사실 원망 안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원망할 만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뭐 구호 물자나 이런 거 뭐 도와줄 수 있는 구제 물자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자기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좀 소위 말하는 기득권, 소위 말하는 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을 더 도와주려고 그러지 헬라파 사람들까지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막 찌그락 원망하고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그렇게 막 죄 지으면 바로 전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자기 땅 팔았다가 조금 이게 아까웠는지 조금 취했다가 베드로한테 혼나고 바로 죽어버렸던 그런 무시무시한 죄 지으면 죽는구나 막 그런 사건이 막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냐면요. 다시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구제에서 빼버렸다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교회에서 막 말로써 막 따지고 싸우고 찌그락찌그락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어떻게 되겠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런 말로써 막 원망하고 따지고 싸우고 하는 이런 문제가 너 말 조심해, 너 행동 조심해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런 찌그락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막 따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 뭐 구제나 여러 가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한 행정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해야 되겠다. 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합니까?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강건해지고 은혜로 강건해지니까 그 사람의 말이며 일이며 뭐 행동이며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즉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해법이었던 것이죠. 말을 조심해라. 그러면 이런 말 하지 말고 저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어요. 말 때문에 싸우게 되고 말 때문에 사람이 갈라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정말 상처받아서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저런 말 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정말로 내가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하나 된 삶을 살면 그제서야 그 속에 있는 내가 좋은 향기를 내뿜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3장에 보시면은 11절에 샘이 한 구멍 읽어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 내지 못한다. 즉 이 사람의 근원, 이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이 어떠냐? 속사람이 정말로 감람나무면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속사람이 뽕나무면 뽕 열매가 있나 봐요. 뽕잎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한 거예요. 내가 말로써 상처를 준다. 말로써 뭘 하게 된다. 내 입에 정말로 절제가 힘들다.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지. 물론 말도 좀 조금은 절제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팀의 유익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수도 있겠지만요. 일주일 동안 계속 내가 이번 주일날 할 하나님의 찬양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찬양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지 않나요,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그 찬양 가사가 맴돌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런 경험이 꽤 많았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이상하게 찬양하고 싶더라고. 그러면 막 찬양을 해요. 그럼 찬양을 하면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내 속사람이 찬양으로 강건해진 건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 가사가 나를 살리지. 뭐 세상 노래 많이 들어보면 거기서는 뭐 우리 다음 세상에 만나, 난 다음 세상에 널 기억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소리. 다음 세상이 어디 있고 다음 세상에 너 뭐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아 정말 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찬양은 말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팀을 하면은 찬양을 매일 듣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 같이 내가 정말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어려울 때도 희망의 말, 어려울 때도 긍정의 말, 어렵고 힘들어도 괴로운 말, 괴롭고 힘들 때도 힘내는 말이 이렇게 말이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 저도 어느 분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젊은 아이란 말이 좀 이상하죠. 아주 어린, 7, 8살 되는 어린 아이예요. 우리 뭐 조한나쯤 되는 아주 어린 아이인데, 걔가 뭔가 이렇게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에이즈에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간호사의 실수로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 이야기가 꽤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참 신앙으로 똘똘뭉치하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지만은 나는 더 좋은 하늘에 내 아버지 품에 가서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아버지도 그때 나 다시 만나 뭐 이런 아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야 7, 8살 난 아이의 입속에서 아니 그 짧은 인생 살고 떠나가는 것이 한 많고 정말 괴로울 법도 한데 그 죽음으로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그 아이가 정말로 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살리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 속에 속사람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퓨어하고 강건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속에 그런 영혼의 충만함이 없는데 그런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저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집에서도 말을 하니까 말을 하다 보면 부부와 사이에서는 뭐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뭐 좀 부정적인 말 할 때가 있고 또 똑같은 말이라도 또 좀 서로 기분 상하는 말 할 수가 있지요. 여전히 그럴 때마다 저를 느끼는 거죠. 아, 내 안에 역시 은혜가 부족하구나.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더 느끼고 더 하는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마지막인데 이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운동을 가르친 필라테스 강사였나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의사였나?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사람의 몸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힘드죠. 막 그러면 운동하기 힘들죠. 운동하기 힘듭니다. 운동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 몸을 운동하는 몸으로 바꿀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의사인지 뭐 강사인지 하는 말이 사람이 몸이 이렇대요.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데 그게 21, 21일, 그러니까 3주죠, 3주. 3주만 이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3주만 이어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자기 몸은 그렇게 운동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으로 몸이 바뀌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몸이 건강해지고 운동 안 하면 운동하고 싶어서 몸이 찌뿌드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21일간 그렇게 지속을 매일 조금씩 지속을 하면은 그렇게 몸이 바뀌어져 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이 삶을 내일부터 내가 30분이라도 내가 말씀 묵상하고 정말 10분이라도 짧게 기도하는 이 삶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21일만 21일이 힘들다면 한 일주일만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경험해보면 캠프에서도 경험해보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그날 당일날 와서 그날 밤에 좀 한 두어 시간 깊숙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그만큼 반응이 빠른 편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루 1시간이라도 하루 30분이라도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한 일주일만 지속해보고 다음 주일날 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내 영혼이 아름다워졌고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주일만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 주의 결과를 보면은 아마 100% 달라진 것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처럼 매일매일에 조금씩 이렇게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을 좀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일주일 뒤에 혹은 2주 뒤에 3주 뒤에 혹은 10년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많이 바뀌어져 있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내일부터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30분이라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 물론 하지만은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다음 주에 새롭게 달라진 우리의 모습으로 다음 주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말에 실수가 많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남한테 상처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많이 상처받아요.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 정말 안 되는 말들, 그런 정말 디스커리지한 말들, 낙담하는 말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과 하나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여 항상 내가 말씀과 하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주여 내 영혼의 속사람이 온전히 강건하여져서 내 입속에서 정말 내 말과 내 눈빛과 내 행동에서 정말 예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